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임하고 말씀이 비교를 갚아야 하였더라. 요셉이 영광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형들한테 문안을 갖다가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이스마엘 사람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결국 애굽까지 끌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시험이요 환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형들이 요셉에게 사과할 때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을 당할지 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는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과 또 환난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 첫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요셉이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애굽에 팔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은 요셉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천국이라는 그런 찬송이 있듯이 요셉이 비록 지옥 같은 노예 삶을 시작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을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라는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형들의 시기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봐도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윗 왕을 놓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모든 행사가 지혜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애굽에 가서 두려운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두 번째로 형통한 자가 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이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든지 다 통한다라는 얘기죠.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된다. 비록 종의 신분이요 노예 신분이지만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주인이 볼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 나갔어요. 주인으로서는 그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종이 자기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척척척척 해나갈 때에 그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형통함을 보디발 주인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2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는 말씀. 요셉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뭐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그리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형통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 열왕기하 18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벽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요셉은 애굽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형들한테 은 20에 팔려간 요셉. 이제 보디발 집의 노예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신분이 노예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요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이 6절의 말씀이죠.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모든 일, 이게 애굽 바로 왕의 시대 장관이게 되면 굉장한 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을 것이고 집에 노예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데 온 가정의 총무를 지금 요셉이 맡고 있습니다. 보디발 가정의 총무를 맡고 있는데 그 전 재산을 다 요셉이 손에 위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주인이지만은 자기가 관리를 하는 것은 자기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걸 관리를 안 하고 요셉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실세하게 되면 요셉이 노예 신분인데 보디발 집에서는 제일 큰 자나 다름없는 모든 노예들이 요셉한테 굽실거려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모든 재물을 요셉이 주고받고 이 모든 것 결국 보디발 집의 실세가 요셉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우리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요셉이 보디발 집의 총무를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그런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온 나라
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맡은 바의 일, 비록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큰 일을 맡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적은 일에도 충성치 아니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치를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그 직책에 관한, 자기가 맡은 그 직책에 대한 충성이 필요합니다. 비록 적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것으로 맡겨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나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이 연단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왜 연단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찌꺼기,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연단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성실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그의 고백이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연단을 통해 가지고 더 순수한 금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의 연단은 바로 총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에 이르기까지의 연단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나중에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가정 총무를 보면서도 모해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음을 또한 요셉한테 보여줘 가지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까지 들어가죠.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단까지도 하나님이 요셉을 시키고 있는 모습 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총무 일을 보지 않았다면 애굽 온 나라의 총리 일을 잘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총무로서의 최선을 다하던 그 요셉이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왕을 섬기고 총리의 직책을 감당함으로 역시 나중에 총리 된 후에도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것, 이 보좌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너와 내가 다르지만은 실세는 바로 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요셉이 다름없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요셉 같은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적은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 나중에 축복이라는 거죠. 시편 66편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은같이 금같이 순결하게 이 연단을 통과한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요셉은 그 연단을 통과한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돼가지고 온 가정을 기하에서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이스라엘의 작은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온 가족, 애굽으로 내려가는 가족이 야곱의 가족이 75인이 결국 요셉을 통해서 공양을 받고 애굽 땅에 고센 땅에서 특별히 따로 살다가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했다라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장정만 60만이었다. 여기에 아이와 노인, 여인들, 수단, 잡종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 애굽으로 갈 때는 팔려가는 요셉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가 성실하게 삶으로 결국 온 가정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요셉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온 가정을 요셉처럼 구원하는 그런 성도들 될 때에 참으로 자기 직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거는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요셉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요셉은 애굽으로 갈 때는 팔려갔지만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걸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가정을, 요셉이 자기 온 가정을 구원하듯이 여러분 가정도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